시편 18편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년 52주 가운데 제일 마지막 주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 쏜 화살 같은 느낌이 들고 젊은 사람의 걸음처럼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은 우리가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또 좀 쉴 때가 있지만은 시간은 쉼도 없고 멈춤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3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면은 이 25년은 영원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26년 새해를 맞을 겁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한 학년씩 더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25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 각 부서들이 충성스럽게 땀 흘린 한 해였고 선교에 힘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한 해였고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더 아름답고 건강해졌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33명의 충성된 종들을 임직자로 세우는 축복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가 있었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6년에도 우리에게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문제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참 믿음과 바른 신앙에 두 발을 굳게 세우고 담대하게 새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압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어려운 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남다른 환경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장남을 우대하는 사이에서 8 형제의 막내였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토록 탁월한 실력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그릇으로 위대한 인물로 다듬어지고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지혜와 용기와 경륜과 리더십은
사실 사울이 없었더라면 배울 수 없었던 항목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면서 정말 불세출의 인물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목숨을 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생애 전체의 주제이고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의 주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힘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넘지 못할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인 힘이었고 구체적인 힘이 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를 정확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랑하는 것들이 한 가지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께 도움 많이 받은 것이 가장 그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이유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을 계속 들어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오니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모두 8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8가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8가지 고백을 쏟아넣습니다. 사실요, 다윗만큼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숱한 위기, 그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산성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찍어내려고 해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와 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 날개를 쳐서 아무도 없는 바다 끝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 다윗만큼 위험한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 하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합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전쟁에서 패하면 재산이든 생명이든 가족이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전쟁에 패했는데 무슨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마다, 그 숱한 그 위험한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병사들이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이나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굉장히 모험적인 생애였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을 하다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적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도가내던 쥐처럼 그런 끔찍한 위험에 빠질 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천둥, 우레소리를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엄청난 땅을 흔드는 우레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적들의 눈을 그냥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건 국방용이 아니야. 나라를 지키는 용도가 아니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으로 군대를 자그마치 3,000명, 눈이 6,000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인도네시아처럼 숲이나 나무가 많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고 돌산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3,000명이 왜 다윗 한 사람을 못 찾습니까? 3,000명이면 눈이 6,000개인데 그런데 왜 다윗을 못 찾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적들의 눈을 멀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적이 보이는데 적들은 다윗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000명이 6,000개의 눈이 다윗 한 사람을 숨을 곳도 없는데 못 찾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국경으로 보낸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다윗 잡다가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뒤로 돌아. 그래서 군대를 다 철수해 가서 그때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왜 하필 이 블레셋 군대가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올 수 있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입을 수 있는가?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한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올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아서, 다 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진 비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뭘 맡기겠어요? 잘 알아야 맡길 수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더 많이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좀 믿어지면 좋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왜 안 믿어지고 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느냐?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귀로만 듣기 때문에, 지식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성으로 듣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듣지 못하고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안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이 길가처럼 단단하고 길가처럼 굳어있고 길가처럼 냉랭하고 건조한 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없고 뿌리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옥토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씨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간직되고 말씀을 내 마음밭에서 잘 가꾸고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가 다 이 듣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만 듣고 순종함으로 듣지 않고 근성으로 듣고 인격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어도 당장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술방망이처럼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당장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반면에 오히려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못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구나. 믿음은 믿음이고 문제는 문제구나. 그래서 말씀의 줄을, 믿음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변하게 만드신 후에 포도 열매를 주십니다. 가시나무인 채로 그 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 자신을 포도나무로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만 붙들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붙들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붙들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환자가 주치의한테 설명을 들을 때 환자가 주치의의 설명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피도 뽑고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했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딱 보고 여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위험합니다.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중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술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막 기분 나쁘고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그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밭이 믿음을 가지려면 얼음 반푼의 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의 믿음을 주시겠어요? 운동하세요. 체중 줄이세요. 스트레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내 몸은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가 말이야. 당신이 뭔데 내 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하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무시하면 나만 더 나빠져요.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빨리 설명 끝내라고 그리 안 하잖아요. 그리 안 하잖아요. 그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이러니 마음밭이 이러니 무슨 믿음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내 마음에 믿음 주시겠어요? 믿음 없는 이유가 다 있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안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왜 내 인생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하인들처럼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닌데, 상황을 모르는 말 같고 물과 포도주도 구분 못하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어린아이처럼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엄마가 내 먹으라고 준 도시락인데 예수님한테 빼앗기네. 그리 안 했어요.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만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베드로처럼 내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나싱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 바다에 고기 없는 거 12번 더 확인했어. 그 바다에 처음 가본 것도 아니야. 그물을 처음 던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저녁에 다 확인했는데 지금 피곤한데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내가 말씀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두 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았잖아요. 만선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왜 나에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되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여러분 침을 한 번 뱉어가지고 지능 못 이깁니다. 여러 번 뱉어야 돼요. 여러 번 뱉으려면 가래가 나옵니다.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쓱쓱,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다가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눈 안 뜨고 말지. 어디 내 몸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리게 내 몸에 발라.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평생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나 어려움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같으면 10대입니다. 10대.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세계를 주무르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애굽 바로왕을 두 손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까? 대단한 군사력 무기 아닙니다. 팔이, 이런 미생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미생물을 가지고 천하의 바로의 손을 번쩍 들게 만드셨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널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무기고 방법이고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별명을 한번 지어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신데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없는 걸 걱정하세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가장 안전하게 살았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나?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안 주시냐?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순종도 없이 어찌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순종이 없이 어찌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돈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건강하면 봉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써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은사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하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성경 한 구절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행동할 문제고 실천할 문제고 순종할 문제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지식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정말 이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잘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데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그냥 덮어버리세요. 은혜의 강물이 그냥 그걸 다 장마철에 그냥 늘 판지도 떠내려가고 쓰레기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무를 따듬으려면 나무 연장 가지고 안 됩니다. 나무보다 더 단단한 쇠 연장이 있어야 돼요. 돌을 따듬으려면 돌 연장 가지고 안 됩니다. 돌보다 훨씬 단단한 쇠 연장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손을 끌어올 수 있는 믿음,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믿음,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해는 우리 꼭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이 믿음, 이 다짐을 가지고 새해 언덕으로 힘차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많이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과 고백을 품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